2020년 6월 17일 요한계시록 19장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18장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백마를 탄 자,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마침내
우리를 괴롭혔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핍박과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이 잡히게 되는,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19장에 하늘에서의 반응이 나오죠. 한번 하늘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찬양이죠. 이 메시아 찬양은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설레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이유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로마 제국을 심판했기 때문이죠. 사실 현실을 보면 서슬퍼러한 로마 제국이 지금 기고만장하게 현재는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저는 이 19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19장이 하나님께서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재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는 이 찬양이죠. 이 찬양이 사실은 오늘 19장을 전체를 지금 핵심으로 좀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 찬양과 함께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으로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19장을 보면서 제가 이 19장을 재림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9장을 재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왜 19장을 재림으로 보지 않냐면, 큰 성 바벨론이 18장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통치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100마리 탄 자가 그를 따른 자들이 싸우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어린 양인 신랑과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 아직 준비되었다는 말만 있을 뿐이지 뭐 결혼한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아직 뭔가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에 어린 양이 입고 있는 그 예복, 8장 나오죠? 그 예복이 있고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입는 군복이 동일하게 흰색 깨끗한 세마포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혼인잔치라기보다는 8절과 14절에 근거를 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럼 아직 결론이 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 그냥 재림으로 보기보다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보기보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21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 이렇게 19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11절에서 1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백마를 탄 자와 군대가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11절에서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월적 이름과 관계적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밖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무한하고 신비로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그 초월적 이름이 되어 있고, 11절과 13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언약적 성격, 관계적 성격을 가지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충신이고 진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는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가 됐고,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되었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인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16절에 만왕의 만주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합당한 아내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보면 거제와 같은 죄로 뒤덮여 있는 허물 많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이 거제와 같은 나에게 왕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셔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아내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아내로 부르셨나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이 19장을 보면요, 또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떻고 재림의 광경이 어떻고 뭐 이거를 두안을 두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아마 주님의 재림 광경이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아주 영광스럽게 안 나와입니다. 여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재림하신 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빠져 있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이 재림 직전에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난 전체 이야기예요. 어떤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재림의 장엄함과 어떤 짧은 시간으로 보지 않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1장부터 22장까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이 기록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 19장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별을 잡고 7 금초대를 다니고 있는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시잖아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게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 중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렇게 격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서 싸움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싸움의 야전 사령관이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장과 22장에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공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19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는 일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래서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이걸 뭘로 심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때 증거하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이 땅을 심판의 복음을 두 가지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7절부터 21절을 잠깐 보시면 17절 2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을 잠깐 보시면 19절에 적군들이 대열하고 있죠. 쫙. 그리고 짐승이 앞장서고 있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를 뒤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싸움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웃기냐면 싸우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려요. 어떤 목사님도 이 19장을 보고 휴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여기를 아마겟돈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도 전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인간끼리 전쟁하는 3차 전쟁이 아니거든요.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영적 전쟁이고 또한 그리고 이 전쟁 영적 전쟁은 어떻게 영적으로 전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존재가 싸움을 만약에 한다면 그 싸움이 되겠냐 이거죠. 전능하신 주와 그리고 만왕의 주 만주의 주이신 그 분과 싸운다는 그 말이 되겠냐 이거죠. 이길 수 있겠냐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19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어느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야전 사령관으로 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싸움은 심판적 싸움이고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전쟁. 잘 보시면요. 14장, 16장에서도, 13장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싸움 이야기 나오고, 16장에서도, 16장 17절에 가면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19장에서도 20장에서도 전쟁 이야기 나오고,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 여러 전쟁이 있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쟁을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전쟁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시면 14장에서 이미 14장 안에 마지막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16장 17절에 가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 7번째 대접 심판에 의해서 멸망됐다라고 또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16장 18절에 가보면 다 되었다, 심판이 끝났다고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또 19장 2절에 짐승이 잡히고 거짓이 잡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소용돌이처럼 이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줘 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쟁도 16장에 가보면 싸움도 온천하 임금들이 큰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그리고 20장 8절에 가보면 땅의 사방에 곡과 마곡이 미혹하여 싸우는 전쟁. 이것도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 전쟁이나 동일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같은 전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장 20장도 그러니까 3차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EU가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불과 유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나 또한 짐승이 빨리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육적인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19장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또 싸우러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신부로서 군복을 입고 흰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이야기는 재림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벌어지지 않고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 싸움에 동참케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20장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물찌르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능하신 주가 이 땅을 통치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아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투를 해나가 이 땅을 심판해가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전 사랑관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하고 계심을,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 가운데
자기 욕심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 인내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또 거룩한 아내로서 우리 자신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브르타로 제자 삼고 지역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린 양의 아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야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장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